를 맞이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지게 하고 밥맛을 잃게 만들고 잠 못 이루는 밤을 맞이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원치 않지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죠. 그 원인은 바로 여러분에게 죽음의 소식이 들려올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가 누렸던 그 소중한 것들이 일순간에 사라지는 그런 이제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하거나 혹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원치 않는 죽음의 그 이야기를 듣게 된다라고 할 때 더 이상 우리가 정상적인 웃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음식도 즐겁게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잠을 자는 것도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죽음의 소식을 만약에 듣게 된다면 일순간 감정의 변화가 찾아오고 일상의 행동이 바뀌고 삶의 습관이 멈추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죽을 줄 알고 입원을 해서 수술을 이렇게 한 가족이 건강하게 살아났다든지 혹은 우리가 불길하게 또 여겼던 어떤 일들이 전혀 뜻밖의 좋은 소식으로 들려진다고 할 때 우리는 얼마나 또 큰 기쁨을 갖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안 죽는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또 계속 살 수 있대요라는 그런 메시지를 듣는다면 그야말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것이고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를 것이고 잠자리에 들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죽음과 삶이라고 하는 것이 공존하고 있지만 죽음은 우리는 저 멀리 나와 멀리 있기를 우리가 바라고 늘 삶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원치 않는 죽음은 끊임없이 가장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한 문제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살아있는 우리에게 다가올 이 죽음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적 관점에서 삶과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면 우리는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그 부정적인 감정과 그리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그 감정에 우리가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은 인간의 생로병사이기를 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산자와 죽은 자의 소망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은 죽음으로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너무나 기쁜 소식이고 가장 행복하게 하는 메시지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생명과 죽음의 주인이 되십니다. 자, 누가 생과 사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아무리 사랑하고 아껴도 자녀들의 생사를 부모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능력자도 이런 생과 사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좌지우지할 수 없죠. 그러나 오직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 될 뿐만 아니라 죽음의 또 주인도 바로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과 사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바로 그 증거로서 특별한 부활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예고된 죽음의 시간이 가까워오면 인생을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사의 어떤 그 시간이
가까워 오면 내가 내 건강 상태를 봤을 때 1년을 못 넘길 것 같아. 아마 내가 수개월 안에는 내가 죽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예고된 어떤 죽음의 어떤 그림자가 이렇게 다가오면 사람들은 그 죽음을 이렇게 앞두고 남은 어떤 인생을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추억여행이라고 하죠. 그래서 죽음 이전에 마지막 내가 태어난 곳, 내가 가고 싶었던 곳, 그리고 내 인생 속에 나를 가장 행복하게 했던 장소들, 그리고 마지막 꼭 한 번은 죽기 전에 가보고 싶은 이런 추억여행을 이렇게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사랑하는 가족이나 누군가에게 내가 평소에 하지 않았던 마지막 사랑 고백이나 용서를 구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혹은 또 내가 누군가에게 지고 있는 빚이 있다고 한다면 그 빚도 내가 살아생전에 어떻게 하든 청산을 하려고 한다고 하죠. 그런가 하면 또 자신의 재산을 상속하거나 혹은 또 어느 단체에 기부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 권리로 내가 마무리 지어야 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죽음의 시간이 가까우면 그런 정리를 하기도 한다고 하죠. 왜 그럴까요? 죽음 이후에는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리고 갈 수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와 관계된 이 모든 일들을 정리정돈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결코 마지막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육신의 죽음은 이 땅에서 한 번 주어지고 그리고 한 번 끝나지만 죽음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의 단절이나 모든 것의 허망함의 그런 시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바로 그 부활이 죽음의 연장선상에서 죽음으로 두려워하고 죽음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죽음 너머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그 어떤 종교에 태어남을 기리고 죽음을 기리는 예식은 있지만 부활을 기리는 종교는 오직 기독교가 유일합니다. 이제 5월달에 되면 5월 5일인가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이 있습니다만은 부처님 부활하신 날 그런 거 있습니까? 예? 근데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을 석가탄신일이라고 하죠. 그런데 불교에도 성탄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탄일이 뭔가 이렇게 알아봤더니 부처님이 이렇게 해탈한 날, 깨달은 날, 그걸 이제 성탄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그런 어떤 시간들은 있어도 죽었던 부처님이 다시 살아나서 그 날을 기리는 그런 예식이나 그런 종교 행위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만이 바로 이런 부활과 생명의 어떤 종교로서 유일하게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특별한 은혜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기쁜 소식만이 오늘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고 그리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부활의 기쁜 소식이 간절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보면 전부 다 죽음의 그림자가 어둡게 드리워진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죽음이 엄습한 그런 시대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환경 속에 교회는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부활의 생명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어느 시대보다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디를 봐도 바로 이런 그 부활의 메시지가 더 강하게 선포되어져야 하고 부활의 생명이 더 뜨겁게 흘러가야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접하는 뉴스들이죠. 러시아가 일으킨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우크라이나 땅에서 총성과 함께 들려오는 죽음 앞에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울음소리가 있습니다. 산불로 삶의 터전이 잿더미가 된 울진 삼척에서 들려오는 또 현실적인 그런 탄식 소리가 있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물론 이제 많은 일상의 회복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2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힘겹게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그런 또 자영업자들을 비롯한 소시민들의 그런 또 신음소리들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이념, 성별, 지역, 세대로 갈등하는 다툼 소리가 또한 이 시대 가운데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먹먹하게 하는 이 다양한 소리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이 땅에 가슴 아프고 절망스러운 소식이 가득한 지금이야말로 부활의 기쁜 소식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속에 선포되어지고 울려 퍼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는 이 날은 단순한 연례 행사로서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이 다시금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하고 어두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 세상에 부활의 기쁜 소식이 바로 저들에게 삶의 희망이 되고 더 이상 어떤 절망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갖게 되는 중요한 길잡이가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우리 부활의 메시지는 바로 우리와 더불어서 죽음의 그림자와 또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로 다가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살아났다 라고 하는 이런 그 이야기를 성경에서 많이 접하게 되죠. 성경은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가 구약에서부터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살아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이 또한 살아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아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과부에게 그 가정에 새로운 생명을 통해서 살아나는 그래서 가정에 다시금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또 신약 성경에도 역시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이 살아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또 살아난 이야기, 오늘 새벽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게 되는데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고 그리고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도 바로 예수님이 그 가정에 찾아가서 그 죽음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그 삼남매를 예수님께서 위로하시고 그리고 그 죽은 나사로를 이렇게 세우시는 이런 성경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한 가지는 다시 살아남과 예수님의 부활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들이 구약에서도 선지자를 통해서 혹은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진 우리와 성경에 같은 여러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일들이 분명히 소개되고 있지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그 부활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죽었다가 살아났던 그 사람들은 얼마간 살다가 다시 우리 인간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과 같은 똑같은 죽음의 길로 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예수님은 다시 부활했는데 영원히 죽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또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또 바라보는 가운데 부활 승천하시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4대 성인이라고 하는 그런 위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그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위인이라 일컫는 그런 모습이 공통적으로 있을지는 몰라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같은 이런 동일한 모습들은 결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특징과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 말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 순환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은 고난주간 특별 심야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보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을 하루하루 우리가 묵상하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로 한 주간 우리가 여러 가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거룩한 주일로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증거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막연한 어떤 이야기나 혹은 사람이 지어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적 예수도 우리가 믿고 인정해야 되지만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가 인정하고 또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여러 증거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서는 빈 무덤과 천사의 증언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빈 무덤은 뭡니까? 빈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그 무덤 안에 죽은 자의 시체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더군다나 소요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그 당시 상황에서 예수님의 그 죽음을 이렇게 사흘이나 이렇게 로마 군인들이 지키기도 했기 때문에 뭐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 가놓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소문을 퍼뜨리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누구도 그렇게 행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이 바로 예수님에게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천사의 증언이야말로 또 역시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그 증거를 사람들에게,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살폈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슬퍼했던 여러 여인들에게 가장 먼저 천사들을 통해서 부활의 그 주님을 이렇게 이제 확인하게 하고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그 여인들이 가장 먼저 듣게 되는 이런 내용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신, 그래서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했고, 그리고 그 여인들은 분명한 또 확신을 가지고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정신없이 뛰어다니면서 증거하고 그리고 또 전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 도상에서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가는 그 길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들 왜 근심하냐? 너희들 무엇 때문에 근심하냐? 아니 그것도 모르시오? 지금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당신은 모른단 말이오? 이 큰 뉴스를 모르고 어찌 당신은 나한테 묻소? 이렇게 투명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몸으로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와 대화하시면서 당신이 바로 그 증거임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11제자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또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그 차원이 아니고 이성적 논리로 도저히 나는 이해할 수 없어, 믿을 수 없어 해서 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역사적인 사건과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2000년 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고 그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참으로 영적으로 어둡고 또 버겁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 생명의 메시지가 저들에게 증거되어야 하고, 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부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면 똑같이 절망하고 똑같이 영적인 어둠 가운데 신음할 수밖에 없고 환경적인 어려움이 오게 될 때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연약함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힘의 원천이 뭔가 하면 부활신앙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 삶에 주는 삶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나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 이 부활신앙으로 살았던 위대한 위인들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부활신앙이 없다면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고, 희망 없는 절망적 삶에서 신음하게 되고 어둠이 주는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소망이 되셔서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도 흘러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죽음으로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생명이 계속 흘러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그 어떤 영웅호걸도 죽음을 이길 수 없었고, 어떤 권력도 어떤 재력도 어떤 아름다움도 죽음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곤불 10년 화무 11홍이라는 말은 유한한 인생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고 인생 무상함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유한한 인생이 아쉽지 않고 죽음이 슬픔이나 고통이 아니라 육신의 장막을 벗는 영적 축복의 시간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나를 에워싸고 또 나에게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떨쳐버리고 절망적 삶의 환경들을 우리가 벗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바로 부활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불안하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두움이 먹구름처럼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죽어도 살겠고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25절 26절 말씀을 한 번 더 좀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메시지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뭔가 하면 죽어도 살겠고라고 하는 거예요. 자, 죽어도 살겠고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구약이나 신약에 죽었다가 다시 이렇게 살아났던 그런 사람들처럼 여러분이 뭐 질병이나 혹은 또 어떤 사고로 죽으면 또 살아난다는 이야기일까요?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것은 주님의 부활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 생명의 은혜의 역사들이 불신자들에게는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은혜가 일어나게 된다는 하는 사실이죠. 그런 면에서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는 이 말은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재림 때에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약속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성적 논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는 이성적으로 이해해야 될 것이 있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성경의 가르침들, 특히 창세기에 언급되는 하나님의 또 창조 이야기들, 예? 그리고 노아 홍수 이야기들. 자, 이성적으로는 그런 어떤 일들이 신화적인 이야기처럼 이해되거나 받아들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남자와 여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임신이 되어졌다. 이거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죠. 그런데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고 생명을 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믿음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도 이 믿음이 고백되어져야 될 줄을 믿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것도 우리의 아주 냉철한 이성적 논리로 깨달아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알고 믿느냐 믿고 아느냐 이런 이제 표현을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알고 우리가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일단 믿고 알아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떤 세상의 논리나 이론이나 혹은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뭔가 내가 이해되어지면 내가 믿어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런 논리로는 성경의 이런 초자연적이고 초이성적인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순수하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믿음의 위인들은 우리와 어떻게 달랐을까? 우리가 성경 속에 믿음의 위인들이 많이 소개됩니다. 역사 속에 믿음의 위인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 부활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도 부활의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부활의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얘기는 뭘까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나 제물을 바칠게 그냥 떼어줬습니까? 아니에요. 내 자식을 짐승을 죽이듯이 내가 칼을 높이 들고 내 아들을 죽여야 되는 이 상황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로서는 너무나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행하기가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설명할지라도 생과 사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그 이상의 일들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숯불 속에 걸려있는 양 한 마리를 그 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뭔가 하면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 앞에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현실을 뛰어넘어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이 붙은 손양원 목사님을 기억하십니까? 이 손양원 목사님 옛날 한국전쟁
당시에 두 아들이 공산당 청년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하나들도 아니고 두 아들이 공산당 청년들에게 죽임을 당한 이 일은 너무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손양원 목사님은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아들 미국 보내려고 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유학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이 되어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의 그 죽음을 잠시 고통스러워하면서 밤을 지새 모여 발버둥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만 이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깨닫게 되면서 손양원 목사님이 9가지 감사를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죽은 그 다음 주에 9가지 감사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손양원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9가지를 다 제가 말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한 가지의 그런 내용만 보더라도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원수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승화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부활의 그 주님이 죽은 이 두 아들을 더 귀하고 복되게 하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손양원 목사님은 그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양자로 받아들여서 그리고 그 양자된 아들이 목회자가 되어서 오늘날 대를 이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내용까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뭘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도 대단히 위대한 그 부활신앙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나는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죽음 너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없다고 한다면 나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만약에 그와 같은 신앙 고백이 없다고 한다면 이 좋은 날 나들이 가고 소풍 가고 캠핑 가고 친구 만나고 영화 보고 우리가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 헌금도 드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신앙생활 속에 어찌 보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아까워하거나 어려워하지 않거나 힘들어하지 않는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희생 너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런 부활신앙이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죽음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이지만 영원으로의 출발이요 새 생명과 새 세계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 부활생명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사람이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놀자,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먹자,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돌아다니자, 이게 그냥 삶의 가치관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죽음 너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이 세상을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 너머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인 것이죠.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또 가정과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라고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되고 있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실 죄인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